엄동설 안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한 머슴. 왜 사람이 저기? 이보셔! 이보셔! 자기 집까지 데려와 몸을 녹이게 해주는데 신세를 졌사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관령의 겨울바람은 단순히 부는 것이 아니라 산 짐승의 살점을 물어뜯듯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곰도 호랑이도 숨을 죽이고 바위 틈 깊숙이 숨어드는 혹독한 1월의 어느 날, 숲 굽는 총각 바우는 지게 가득 숯을 지고 무릎까지 차오른 눈 덮인 산비탈을 위태롭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춥다. 코가 다 얼어 떨어지겠구만. 올해 추위는 유독 징하네. 바우는 곰 가죽을 덧댄 누더기를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25의 한창 나이지만 뜨거운 숯가마 열기와 차가운 산바람을 번갈아 맞은 얼굴은 40은 되어 보일 만큼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뚱이와 산꼭대기 오두막, 그리고 숯 굽는 기술뿐인 천의 고아였지요. 그때였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눈밭을 헤치던 바우의 눈에 기이한 색채가 들어왔습니다. 온통 하얀 세상 속에 뚝 떨어진 듯한 선명하고도 섬뜩한 붉은색. 저게 뭐여? 산짐승이 피를 흘렸나? 바우는 지게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벼랑 끝, 위태롭게 솟은 바위 아래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바우는 헙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갱겹의 하얀 소복만 입은 여인이 붉은 피를 흥건히 흘린 채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런 곳에 누워있으면 얼어 죽소. 바우가 황급히 여인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순간 바우의 심장이 숯가마 아궁이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긴 속눈썹, 핏기 없이 창백하지만 옥처럼 고운 피부, 바우가 평생 봐왔던 투박한 산골 안악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선녀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듯한 처연하고도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람한테서 어찌 이런 광채가 난다냐. 바우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숯검정 묻은 자신의 투박한 손이 그녀의 하얀 옷을 더럽힐까봐 감히 움켜쥐지도 못하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을축, 여인의 입술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가쁜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든 바우는 서둘러 자신의 곰가죽 털옷을 벗어 여인을 감쌌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얼른 따뜻한 곳으로 모실 테니. 바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게에 있던 비싼 백탄을 눈밭에 와르르 쏟아버렸습니다. 장에 내다 팔면 쌀 한 가마니는 받을 귀한 수치였으나 사람 목숨보다 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깃털처럼 가벼운 여인을 텅 빈 지게에 조심스레 태우고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꽉 잡으시오. 바우는 얇은 배옷 차림으로 살을 내는 눈보라를 정면으로 맞으며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쳤고 발은 푹푹 빠졌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굴을 뻔했으나 바우는 그때마다 무릎이 깨져라 버티며 등 뒤의 여인을 지켜냈습니다. 자신의 등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미약한 온기만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산꼭대기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바우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자마자 아궁이에 불부터 지폈습니다. 내다 팔려다 남겨둔 최상급 참나무 숯을 아낌없이 아궁이에 쏟아부었습니다. 방바닥이 절절 끓기 시작하자 바우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더러운 템국물이 묻을까봐 찬물에 손을 벅벅 닦아 붉게 부어오른 뒤에야 조심스레 여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타닥, 타닥. 숯하는 소리와 매캐한 나무 냄새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바우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여인의 숨소리를 지켰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 여인의 감겨있던 눈이 스르르 떠졌습니다. 깊고 검은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다 바우의 숯검정 묻은 얼굴에 멈췄습니다. 여인, 아니 천년 묵은 구미호 연화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젠장, 놈들에게 당하다니. 하마터면 길바닥에서 객사할 뻔했구나. 연화는 옆구리를 갉아먹는 듯한 통증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복숭아 나무 가지로 만든 화살촉에 부적을 감아 쏘아댔습니다. 전문적으로 요물을 사냥하는 추격꾼들이었습니다. 지난 999년의 세월 동안 인간이 되기 위해 수많은 사내를 만났지만 끝내 돌아온 건 배신과 비정한 칼날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14일. 다가오는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산 사람의 간을 취하지 못하면 그녀는 영원히 소멸하게 됩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이체를 띠며 눈앞의 사내를 훑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두툼한 목덜미, 그리고 무엇보다 펄떡펄떡 뛰고 있는 싱싱한 심장의 소리. 산짐승을 잡아먹은 듯 생명력이 넘치는 최상급 재물이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입맛을 다시며 생각했습니다. 호우,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런 깊은 산골에 딱 먹기 좋은 놈을 준비해 두다니. 저 순에 빠진 눈빛을 보니 속이는 건 일도 아니겠어. 연화는 고통을 참으며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눈꼬리를 내리고 짐짓 가련하고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살리셨군요. 목소리는 옥구슬 굴러가듯 청아했습니다. 바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리라니요. 당치 않소. 나는 그냥 수치나 굽고 사는 천한 놈이요. 남들은 그냥 바우라고 부르니 편하게 부르시오. 바우의 순박한 대답에 연화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불렀습니다. 그럼 바우님이라고 부르지요. 바우님이라니. 바우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존칭의 심장이 아궁이 속 숫덩이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엉덩이를 들썩이는 바우를 보며 연화는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렸습니다. 그래, 바우야. 보름만 기다리거라. 그 뜨거운 간을 내게 바치게 될 테니. 방 안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흙벽에 비친 바우의 그림자는 그저 웅크린 사내였으나 연화의 그림자는 촛불에 비쳐 기이하게 일렁였습니다. 마치 9개의 꼬리가 춤을 추듯이 말입니다. 연화가 바우의 오두막에 짐을 푼 지 어느덧 나흘이 지났습니다. 바우가 구해온 귀한 약초를 지식여 바른 덕분에 옆구리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어가고 있었으나 연화의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열흘 안에 결판을 내야 해. 연화는 아랫목에 비스듬히 누워 방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바우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천년을 살아온 구미호의 눈에 바우 같은 사내를 꼬여내는 건식은 죽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는 좀 달랐습니다. 꼬리를 칠 틈조차 주지 않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며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바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와 동치미 국물이 담긴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밥상을 연화 앞에 내려놓더니 황급히 뒷걸음질쳐 문지방 넘어 마루로 물러났습니다. 연화가 의아해하며 가까이 와서 드시라 권했으나 바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숯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하여 귀한 분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 저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우는 문지방에 걸터 앉아 식은 감자 하나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연화는 기가 찼습니다. 천년 동안 수많은 사내를 만났지만 자기가 냄새난다고 스스로를 구박하며
여자를 상전 모시듯 하는 놈은 처음이었습니다. 연화가 군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자 바우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오물거리는 입술, 하얀 목덜미, 그리고 가끔 자신을 보며 지어주는 옅은 미소. 바우에게는 이 좁고 누추한 오두막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우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뭐 더 필요한 건 없소. 고기가 드시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산을 뒤져 멧돼지라도 잡아오리다. 바우의 눈빛은 마치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충직한 개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둬라. 그래야 내 간도 기름지고 맛있어질 테니. 연화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기 같은 건 필요 없으니 그저 춥지나 않았으면 좋겠다고 흘리듯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바우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먹던 감자를 내려놓고 당장 방바닥을 절절 끓게 만들어주겠다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후 부엌 아궁이 쪽에서 쿵쿵거리며 장작 패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대관령의 추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바람이 울어대고 기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누워있는 아랫목은 한여름처럼 뜨끈했습니다. 연화는 자다 깨어 땀을 닦았습니다. 너무 더워서 잠이 깰 지경이었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 불을 얼마나 때운 거야. 물을 마시려 일어난 연화는 문득 밖이 조용한 것을 느꼈습니다. 좁은 방 탓에 바우는 늘 부엌이나 헛간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 오늘은 코 고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부엌 쪽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 바우가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궁이에 넣고 있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잡목이나 썩은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은빛이 감도는 최고급 백탄이었습니다. 백탄은 연기가 나지 않고 화력이 좋아 한양의 대갓집 양반들이나 쓴다는 귀한 수치였습니다. 바우가 1년 내내 뼈 빠지게 구워 장에 내다 팔아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생계수단이자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우는 그 귀한 백탄을 낭비하듯 아궁이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낭자, 따뜻지, 춥지 마시오. 내가 다 태워줄 테니. 바우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불이 사그라들까봐 숯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얇은 옷 한 벌에 의지한 채 덜덜 떨면서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 말입니다. 연화는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친놈, 저게 얼마짜리인데 자신의 살을 깎아 먹이며 자신의 생계를 태워가며 오직 그녀의 따뜻한 잠자리만을 바라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열고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바우님. 바우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깼소. 추워서 깼소. 내 더 세게 떼워드릴게. 연화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더워서 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러고 계시면 얼어 죽습니다. 들어오세요. 바우는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예, 당치 않소.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한 방을 쓴단 말이오. 연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그럽니다. 바우님이 밖에서 떨고 계시는데 제가 어찌 편히 자겠습니까? 아랫목은 제가 쓸 테니 바우님은 윗목에라도 들어와서 주무세요. 제 명을 거역하실 겁니까? 연화가 짐짓 화난 척하며 쏘아붙이자 바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쭈뼛쭈뼛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소. 내 숨도 안 쉬고 조용히 잘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바우는 방 가장 구석진 곳 문지방 바로 앞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자 바우는 금세 코를 골며 떠받떨어졌습니다. 드르렁, 푸.
연화는 어둠 속에서 바우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숯검정이 묻은 투박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굳은 살 박인 거친 손. 잘생긴 구석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저 백탄보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 사내의 숨소리가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연화는 억지로 고개를 돌려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울어대는 매서운 바람 소리 사이로 바우의 잠꼬대가 섞여 들어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낭자, 아프지 마시오. 내가 지켜주리다. 그 투박한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과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엉킨 밤. 연화의 눈가는 왠지 모르게 축축해져 갔습니다. 어느덧 약속된 보름달이 뜨기까지 딱 일주일, 7일이 남았습니다. 연화의 몸은 바우의 지극정성 덕분에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으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연화는 좁은 방 안에서 서성였습니다. 이제 곧 바우의 간을 취해야 하는데 자꾸만 바우의 웃는 얼굴이 눈에 밟혀 망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밖에서 장터갈 채비를 하던 바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수심에 잠긴 연화의 모습이 못내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바우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방구석에만 있으니 답답하지 않소. 내 오늘 강릉 장터에 숯을 내다 팔러 갈 건데 같이 가서 바람이나 좀 쐬고 옵시다. 맛있는 국밥도 사드리고 구경도 시켜드리리다. 연화는 거절하려 했으나 바우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따뜻하여 차마 고개를 저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바깥바람이라도 쐬면 이 지독한 연민이 좀 씻겨 내려갈까 싶어 연화는 바우를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우는 행여 찬바람에 연화가 다시 병이 날까 싶어 자신의 목도리로 연화의 얼굴을 꽁꽁 싸매주고 쓰개 치마까지 깊게 눌러 씌워주었습니다. 자, 이러면 찬바람도 안 들어올 거요. 내 뒤만 꼭 붙어오시오. 두 사람은 눈 쌓인 대관령, 고개를 넘어 강릉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내려온 장터는 설 대목을 앞두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바우가 목청 좋게 소리치며 숯을 팔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질 좋은 백탄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바우는 묵직해진 엽전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오늘 장사가 아주 잘 되네. 낭자, 이리 오시오. 내 약속대로 구경시켜드리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장터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푸척간 옆에 묶여있던 사냥개들과 동네 개들이 연화가 지나가자마자 털을 곤두세우고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며 당장이라도 끊고 달려들 듯 사납게 울부짖었습니다. 연화에게서 흘러나오는 피에 굶주린 포식자의 냄새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당황하여 움찔하자 바우가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똥개놈들이 미쳤나? 어디다 대고 이빨을 드러내. 바우는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며 개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의 앞을 넓은 등짝으로 가로막아 보호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요새 산짐승이 많아서 개들이 예민한가 보오. 내가 있는데 감히 어떤 놈이 낭자를 물겠소. 바우는 개들이 왜 짖는지, 연화가 왜 몸을 떠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연화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든든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는 바우의 단단한 팔 안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요물인 줄도 모르고 고작 동네 개들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나서는 바우가 참으로 바보 같으면서도 애틋하게 느껴져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박물장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놀이개와 거울들이 진열된 가판대였습니다. 아이고, 도령, 색시가 너무 곱네. 거울 하나 사주시오. 청동으로 만들어서 얼굴이 아주 선녀처럼 비쳐. 박물장수가 커다란 청동 거울을 연화 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울에 비치면 꼴이 9 달린 여우의 형상이 드러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우는 연화가 거울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정중히 거절하려다 가판대 구석에 놓인 붉은 물건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것은 붉은 대추나무를 깎아 만든 참빗이었습니다. 촘촘한 빗살에 매와 문양이 조각된 아주 곱고 비싼 물건이었지요. 바우는 홀린 듯 참빗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요? 보는 눈이 있네. 이건 한양에서 내려온 귀한 거야. 엽전 5냥은 줘야 해. 5냥이면 바우가 오늘 숯을 팔아 번 돈 전부였습니다. 그 돈이면 쌀을 사고 고기를 사서 올겨울을 넉넉히 날 수 있었습니다. 바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연화가 말렸습니다. 비쌉니다. 그냥 가시지요. 하지만 바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 박물장수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소.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꽃신도 같이 주시오. 돈이 좀 모자라는데 내 숯 한 지게 더 가져다 드릴 테니 깎아주시오. 바우는 기어이 숯판 돈을 몽땅 털어 참빗과 꽃신을 샀습니다. 쌀자루 대신 빗 하나를 든 바우의 손은 가벼웠지만 그의 표정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산길, 해가 뉘엿뉘엿지고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바우는 품속에서 참빗을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받으시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참빗을 받아들었습니다. 999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내에게 비단과 보석을 받아봤지만 사내의 전 재산과 맞바꾼 선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사셨습니까? 쌀을 사셔야지요. 연화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바우는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지르며 밤하늘의 별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냥 낭자 머릿결이 참 고와서 빗겨주고 싶었소. 나는 가진 게 숫덩이밖에 없는 놈이라 비단 옷은 못해 입혀도 머리 빗을 때마다 내 생각 한 번쯤은 해주지 않겠소. 바우의 투박한 진심이 연화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연화는 붉은 참빗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참빗의 붉은색이 마치 바우의 심장 같아서 손바닥이 데일 듯 뜨거웠습니다. 연화는 바우의 등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쌀을 사서 배를 채우는 대신 요물인 자신에게 전 재산을 턴 이 미련한 곰 같은 남자를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춥소. 어서 갑시다. 집에 가서 군밤 구워드릴게. 바우가 앞장서서 눈길을 밟으며 걸어갔습니다. 그의 듬직한 등에는 빈지게가 들려 있었지만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 발자국을 따라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신이 인간이 되는 축복일지, 아니면 사랑하는 이를 죽여야 하는 저주일지. 붉은 노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눈밭 위로 애처롭게 포개졌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뒤로 대관령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바람결에 섞여 들어오는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비릿한 피 냄새 같기도 하고 서늘한 쇠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약속된 보름달이 뜨기까지 이제 고작 나흘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놈들이 가까이 왔어. 사냥개 냄새가 나. 바우가 마을 어귀에서 동냥하다시피 구해온 소식은 끔찍했습니다. 강원도 일대에서 장정들의 간을 빼먹는 괴이한 요물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자 관아에서 전문 사냥꾼들을 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포수와 달리 부적을 붙인 화살을 쓰고 요물을 알아보는 사냥개, 오수개를 끌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낭자,
걱정 마시오. 산짐승 잡는 포수들이라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소. 바우는 불안해하는 연화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요물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서 숯을 정리하던 바우의 귀에 산중의 정막을 깨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너 마리의 사냥개들이 오두막 마당으로 뛰어들며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들은 방문 쪽을 향해 털을 곤두세우고 땅을 파헤치며 당장이라도 문을 부술 듯 달려들었습니다. 뒤이어 활과 창으로 무장한 사냥꾼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이보시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오. 바우가 도끼를 들고 앞을 막아서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냥꾼이 바우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비켜라. 요물 냄새가 나서 왔다. 이 집에 여자가 있지. 바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여자라니요. 혼자 사는 호라비 집에 여자가 어디 있소. 우두머리 사냥꾼은 코웃음을 치며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여기 여자 발자국이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그런데 이상하군. 눈이 이렇게 깊은데 발자국 깊이가 얕아. 뼈가 없는 것처럼 가볍군.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다. 사냥꾼들이 웅성거리며 창을 겨누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방문 틈으로 이를 지켜보던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뛰쳐나가 도망쳐야 바우가 다치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때 바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양반들이 사람을 도깨비 취급하나. 그래, 여자가 있소. 내 병든 누이 동생이 와 있소이다. 못 먹고 병들어서 피골이 상접해. 몸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진 걸 가지고 요물이라니. 그게 무슨 망발이오. 바우의 서슬퍼런 고함에 사냥꾼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바우는 기세를 몰아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정 못 믿겠으면 보시오. 다 죽어가는 환자한테 창질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방 안에는 연화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우가 미리 덮어준 두꺼운 솜이불 덕분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가늘게 떨리는 몸짓은 영락없이 병마와 싸우는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두머리 사냥꾼이 방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개들은 여전히 사납게 울부짖고 있었지만 바우의 당당한 태도와 누워있는 여인의 처참한 몰골에 확신이 서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병든 누이라. 그때 바우가 품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꺼내 개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개들이 짖는 것을 멈추고 밥을 먹느라 정신이 팔리자 요사스러운 기운이 잠시 흩어졌습니다. 재수 옹붙었군. 가자. 다른 곳을 뒤져보자. 사냥꾼들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 사냥꾼은 돌아설 때까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오두막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우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이 물러가자 바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감수했네. 방 안에서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냥 저를 내주지 그러셨습니까? 바우가 땀을 닦으며 씩 웃었습니다. 무슨 섭섭한 소리를 하시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낭자. 털끝 하나 못 건드리오.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미안하오. 상황이 급해서. 연화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우의 저 무모한 용기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냥꾼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는 바우까지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떠나야 해. 이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떠나야 해. 그날 밤, 바우가 곤히 잠든 새벽, 연화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짐이라곤 바우가 사준 붉은 참빗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바우의 잠든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99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살리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그 대가가 이별이라니 운명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연화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부엌 문이 덜컥 열리며 바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낭자 깨셨소. 화장실 가시려고? 바우는 연화의 손에 들린 진보다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바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딜 가시려는 거요? 연화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키세요. 내 갈 길 가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누추한 곳에 못 있겠습니다. 일부러 모진 말을 내뱉었지만 바우는 길을 비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고 있던 소반을 내려놓고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우의 손은 숯검정이 묻어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못 가오. 밖에는 사냥꾼들이 깔렸는데 어딜 간단 말이오. 죽으러 가는 거요? 여기 있으면 당신까지 죽습니다. 나는 불길한 여자입니다.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연화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다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했잖소. 남들이 뭘 하든 낭자는 내 식구요. 죽어도 내 집에서 내 곁에서 죽으시오. 바우는 연화를 강제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나 드시오. 쌀이 떨어져서 언 땅을 팥 품뿌리를 캐다 끓인 죽이요. 맛은 없어도 배는 따뜻할 거요. 김이 피어오르는 묽은 죽. 바우가 습한 돈을 다 털어 빚을 사주는 바람에 남은 식량이 없어 한겨울 언 땅을 파헤쳐 구한 뿌리로 끓인 볼품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망치려 했던 결심이 이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바우의 미련한 눈빛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나는 결국 이 남자를 떠나지 못하겠구나.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죽을 떠먹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바우는 그런 연화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토닥여 주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문턱까지 들이닥친 그 밤, 오두막 안에는 씁쓸한 춘불이 죽 냄새와 함께 슬픈 사랑의 냄새가 짙게 배어들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대관령의 밤은 유독 길고 깊었으며 산 위로 불어오는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내일 밤 달이 정수리에 닿으면 연화의 천년 수행은 끝이 납니다. 인간이 되어 꿈꾸던 삶을 살거나 아니면 한 줌의 연기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거나 그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연화는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숯냄새를 맡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바우가 아궁이 불을 지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규칙적인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제 무릎 위에 놓인 지난 장날 바우가 사준 꽃신을 매만졌습니다. 비단 한 줄 들어가지 않은 투박한 가죽신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내의 전 재산과 맞바꾼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바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하게 데운 물 한 대접과 붉은 대추나무로 만든 참빗이 들려 있었습니다. 낭자, 아직 안 주무셨소. 내일은 큰일을 치러야 하니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바우는 연화의 곁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숯가마 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이 새카만 사내의 손. 그 손이 떨리는 것을 연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우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품에 소중히 간직했던 참빗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솜씨는 없지만 낭자 머릿결이 하도 고와서 한 번만 비껴드려도 되겠소? 연화는 말없이 등을 돌려 앉았습니다. 사내의 손길이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999년 동안 수많은 남자가 그녀의 환심을 사려 보석을 내밀고 가머니설을 늘어놓았지만
이토록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자신을 대하는 손길은 처음이었습니다. 바우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연화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가닥 한 가닥 정성스럽게 빗어내렸습니다. 촘촘한 빗살이 머리칼을 타고 흐를 때마다 대추나무의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낭자, 아프지는 않소. 내가 손이 워낙 투박해서. 바우의 낮은 목소리가 연화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우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아궁이 불보다 더 뜨거웠고 그 온기가 연화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정성 들여 머리를 빗겨주던 바우가 갑자기 빗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연화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낭자, 보시오. 나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숫쟁이요. 낭자같이 귀하고 고운 분을 내 곁에 두는 것이 욕심이라는 걸 잘 아오. 하지만 바우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 달이 뜨면 정식으로 내 색시가 되어주지 않겠소. 내가 화려한 기와집은 못 지어줘도 낭자 가슴에 못 박히는 일은 죽어도 안 하리다. 산짐승이 내려오면 내 몸으로 막고 겨울바람이 불면 내 등판으로 가려주겠소. 그러니 부디 내 곁에 있어 주시오. 바우의 손이 연화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손등에 묻은 숟가루가 연화의 하얀 피부에 검은 자국을 남겼지만 연화는 그 자국이 그 어떤 폐물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내일이면 내가 당신의 심장을 도려내야 하는데 내가 당신의 간을 먹어야 인간이 될 수 있는데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신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잔인한 운명 앞에서 사내의 순수한 청혼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화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바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내의 가슴에서는 숯연기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건강한 사내의 뜨거운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바우님, 저를 정말로 아끼십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라 숲속의 짐승이라 해도 저를 지켜주실 겁니까? 연화의 물음에 바우는 허어롭게 웃으며 그녀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낭자가 짐승이면 어떻고 도깨비면 어떻소. 내 눈에는 그저 내 목숨보다 귀한 연화인데 걱정 마시오. 내일 달이 뜨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니. 바우는 연화가 기뻐서 우는 줄로만 알고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품 안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보다 이 사내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무심한 달빛이 하얀 눈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 저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연화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내를 죽이고 천년의 수건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하고 사내를 살릴 것인가.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 아래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약속이 오두막의 고요를 채우고 있었고 대관령의 밤은 그렇게 잔인한 희망을 품은 채 깊어갔습니다. 드디어 천년의 기다림이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밤이 밝았습니다. 대관령의 밤하늘에는 쟁반만 한 보름달이 차올랐습니다. 달빛은 서러울 만큼 밝고 차가워 오두막 주변의 하얀 눈밭을 마치 대나처럼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연화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보름달이 정수리에 가까워질수록 몸속의 불길한 기운이 거칠게 소용돌이쳤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갈증, 당장이라도 눈앞에 있는 산 사람의 뜨거운 심장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 싶다는 본능이 연화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이 사람은 안 돼. 연화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신음했습니다. 바우는 그런 연화의 속도 모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시퍼렇게 날이 선도끼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낭자, 걱정 마시오.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하지 않았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놈들이 문턱도 못 넘게 할 거요. 내일 아침엔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는 날 아니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부터 횃불의 행렬이 거대한 불뱀처럼 구불거리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요하던 산속이 순식간에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우는 연화를 이불로 감싸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연화의 차가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낭자, 귀 막고 눈 감고 있으시오. 내 금방 쫓아낼 테니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바우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도끼를 치켜들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사냥개와 10여 명의 포수들이 오두막 마당을 겹겹이 포위하며 들어왔습니다. 안에 있는 요물은 들어라. 더는 숨을 곳이 없다. 썩 나오지 못할까. 사냥꾼 우두머리가 활시위를 당긴 채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횃불의 열기가 쌓인 눈을 녹여 매캐한 수증기를 내뿜었습니다. 바우는 도끼를 고쳐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밤중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남의 집 마당에서 무슨 행패여. 당장 물러가지 못하겠소. 우두머리 사냥꾼이 비릿하게 웃으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비켜라. 숫쟁이 놈아. 내 놈이 단단히 홀린 모양인데 방 안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천년을 묵으며 장정들의 간을 빼먹은 구미호다. 지금 당장 비키지 않으면 너도 공범으로 간주하고 죽이겠다. 사냥꾼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기며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화살촉에는 노란 부적이 감겨 있었고 끄트머리에는 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지가 떨려 주저앉을 상황이었으나 바우는 오히려 가슴을 펴고 포효했습니다. 여우, 요물, 닥쳐라.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고운 내 색시다. 방 안에서 이를 악물고 참던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우의 목소리는 대관령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 여우든 귀신이든 내게는 상관없다. 어젯밤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내 사람이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은 내 도끼 맛을 보게 될 줄 알아라. 우두머리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경고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미련한 놈, 목숨이 아깝지도 않으냐. 비키라니까 죽고 싶으냐. 하지만 바우는 대답 대신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사냥개들을 쳐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화살 하나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와 바우의 왼쪽 어깨에 깊게 박혔습니다. 커헉! 바우의 몸이 뒤로 밀려났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화살이 바우의 허벅지를 관통했고 세 번째 화살이 그의 옆구리를 찢었습니다. 눈밭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바우는 온몸이 고슴도치처럼 화살에 꽂히면서도 오직 방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두머리가 쏜 날카로운 화살이 바우의 가슴팍, 심장 바로 옆을 깊숙이 관통했습니다. 바우의 거대한 몸뚱이가 힘없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듬직하던 몸이 문지방 위로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바우의 붉은 피가 마치 타오르는 숯불처럼 검붉고 뜨겁게 번져나갔습니다. 방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마주한 연화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려왔습니다. 쓰러진 바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피 묻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애쓰며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도망가시오, 낭자. 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안위보다 연화가 살기를 바라는 그 미련하고도 깊은 눈빛,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간이 되어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꿈도,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인내심도 모두 하얗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을 사랑해준 이 남자를 망가뜨린 자들에 대한 끝없는 분노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보름달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짐승의 것과 같은 낮은 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지독한 저주이자 대관령의 모든 생명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연화의 고운 눈매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고 눈동자는 짐승처럼 번뜩이는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등 뒤로는 9개의 은빛 꼬리가 폭발하듯 펴지며 주변의 눈보라를 휘감았습니다. 천년의 기다림을 포기하는 대신 연화는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한 세상에 대한 가장 참혹한 복수가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연화의 등 뒤로 솟구친 9개의 은빛 꼬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채찍처럼 휘둘러졌습니다. 핏빛,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타오르는 눈동자는 금빛으로 번뜩였고 그녀의 발밑에 쌓여있던 눈들이 요동치는 기운에 밀려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사냥꾼들은 눈앞에 벌어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키라며 호기롭게 소리치던 우두머리 사냥꾼조차 화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말로 천년 묵은 요물이었단 말이냐. 그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연화의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고 눈보다 차가웠습니다. 연화가 허공을 핥히자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허공에 붉은 궤적을 남겼고 그 궤적을 따라 사냥꾼들의 무기가 맥없이 동강났습니다. 크악! 내 눈이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사냥개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치려 했으나 연화의 꼬리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에 발이 묶여 눈밭 위를 뒹굴었습니다. 연화는 바우의 가슴에 화살을 꽂았던 우두머리 사냥꾼의 멱살을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내 남자를, 감히 내 놈들이. 연화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림과 여인의 슬픔이 섞여 기괴하면서도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우두머리 사냥꾼은 공포에 질려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손톱이 그의 목줄기를 파고들려던 찰나 뒤쪽에서 작게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그녀의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바우였습니다. 차가운 눈바닥 위에서 피를 쏟아내던 바우가 간신히 눈을 뜨고 연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붙잡고 있던 사냥꾼을 쓰레기처럼 내팽개치고 바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바우님! 연화의 외침에 사냥꾼들은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도 횃불도 버려둔 채 오직 살기 위해 눈길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이제 그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로 젖은 바우의 상체를 품에 안았습니다. 바우의 체온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살려낼게요. 연화는 자신의 가슴 깊숙이 품고 있던 푸른 구슬을 토해냈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생명의 정기를 모아 만든 여우 구슬이었습니다. 이 구슬만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었지만 그것은 곧 연화 자신이 쌓아온 천년의 공덕을 모두 포기하고 소멸의 길로 들어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드세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연화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구슬을 바우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연화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짐승처럼 변해버린 연화의 얼굴을 보면서도 바우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처음 만났던 날처럼 따뜻한 애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낭자, 내 그럴 줄 알았소. 바우가 피 섞인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처음부터 낭자가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소. 숲속의 짐승이면 어떻고 도깨비면 어떻소. 내 눈에는 그저 곱디고 온 내 연화였는데 연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남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머리는 나쁘고 우직했으나 자신의 품에 깃든 여인이 비범한 존재임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묻지 않았고 오히려 목숨을 바쳐 그녀를 지켰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드시고 저랑 같이 살아야죠. 내일 부부가 되기로 했잖아요. 미안하오. 약속. 못 지켜서 저기 머리맡에 쌀 한 돼 숨겨뒀소. 나 없어도 밥 굶지 말고. 바우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비쳤던 빛빛 보름달이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대관령의 거대한 공 같던 사내는 그렇게 연화의 품속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바우님, 바우님, 안 돼. 눈을 떠보세요. 연화의 통곡 소리가 대관령 산맥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연화의 꼬리 사이를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눈이 아니라 연화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이었습니다. 천년을 기다려 인간이 되려 했던 여우는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잃고 나서야 인간보다 더 깊은 슬픔을 배웠습니다. 연화는 바우의 시신을 꼭 껴안은 채 그가 사준 붉은 찬빛을 꺼내 자신의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자신의 여우 구슬을 바우의 가슴 속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구슬이 바우의 심장으로 스며들자 바우의 상처가 아물고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연화의 몸은 투명하게 변해갔습니다. 꼬리부터 시작해 손끝까지 눈송이처럼 바스러져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쌀 같은 건 필요 없으니 부디 다시 눈을 뜨면 나라는 요물은 잊고 평범하게 살아요. 연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바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대관령의 보름달이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뜬 바우의 곁에는 오직 붉은 찬빛 하나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젯밤의 참혹한 흔적 대신 연화의 꼬리를 닮은 하얀 한방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사내의 집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아침 햇살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바우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습니다. 바우는 천근만근 같은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렸습니다. 머릿속은 마치 자욱한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고 온몸의 뼈마디는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삐걱거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지? 바우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기억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향해 활을 쏘았고 가슴을 대못으로 박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가슴은 매끄럽기만 했습니다. 화살 자국은커녕 흉터 하나 없었습니다. 꿈이었나? 아니, 분명 사냥꾼들이. 바우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간밤에 무슨 폭풍이라도 몰아친 듯 오두막 주변은 산더미 같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 구석, 눈 아래 파묻힌 횃불 조각들과 부러진 화살촉들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고여 얼어붙은 검붉은 피는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내가 왜 살아있지? 그 많은 화살을 맞고 어떻게? 바우는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려 할수록 머릿속의 안개는 더 짙어졌습니다.
그때 바우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화, 연화, 낭자. 바우는 미친 듯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늘 덮고 있던 이불은 주인이 떠난 것을 증명하듯 정갈하게 개어 있었고, 그녀가 늘 앉아 있던 자리에는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낭자, 어디 있소? 연화 낭자. 바우는 대관령 산맥이 떠나가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숯가마 근처를 뒤지고 그녀와 함께 걸었던 오솔길을 눈을 헤치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되풀이되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바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당을 서성이던 중 눈 속에 반쯤 파묻힌 붉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사주었던 매화 문양이 새겨진 붉은 대추나무 참빗이었습니다. 빗줄 사이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가느다란 털 한 올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벼락처럼 열렸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보름달, 자신을 향해 울부짖던 그 서글픈 금빛, 눈동자, 9개의 은빛 꼬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입술에 닿았던 눈물만큼이나 차가운 입맞춤. 아, 바우는 참빗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자신이 죽지 않았는지, 왜 가슴 속에 평소보다 더 뜨겁고 생경한 무언가가 고동치고 있는지. 그것은 연화가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고 밀어넣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우는 그날 이후 한동안 사람의 말을 잃었습니다. 부엌아궁이에는 불을 지피지 않았고, 연화가 끓여주던 템뿌리 죽 냄새가 그리워 빈솥을 만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낭자, 물 떠왔소라고 말하려다 텅 빈 방안을 보고는 제 입술을 깨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화가 떠난 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바우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오두막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마지막 밤에 앉아있던 자리 밑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아껴두었던 쌀 한 대와 정갈하게 접힌 낡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 조각에는 그녀의 손톱으로 꾹꾹 눌러 쓴 듯한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디 나를 잊고 사람답게 사세요. 그 짧은 글귀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바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잊으라고 말하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천년의 기회를 버린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비로소 가슴을 쳤습니다. 바우는 참빗을 쥔 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연화는 바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천년 세월과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오직 바우만은 그녀가 남긴 뜨거운 심장을 품고 평생을 살아내야 하는 형벌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계절이 수십 번을 바뀌었습니다. 대관령의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며 바우는 혼잣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낭자, 올해도 매화가 피었소. 당신이 빛에 새겨둔 그 꽃 말이오. 세월은 야속하게도 흘러 바우의 검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숯가마를 돌보던 듬직한 어깨는 굽었고 도끼를 휘두르던 손은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그만 산을 내려와 편히 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고집스럽게 오두막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기억하는 한 사람마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우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붉은 참빗으로 자신의 백발을 빗었습니다. 마치 연화가 자신의 머리를 만져주는 듯한 착각에 빠져야만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고동치는 그녀의 구슬은 시간이 흐를수록 바우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그가 슬플 때면 함께 떨리고
그가 웃을 때면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바우는 이제 거동조차 힘들어져 팻마루에 앉아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바우는 품속에서 붉은 참빗을 꺼내 마지막 힘을 다해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눈앞이 흐릿해지고 가슴 속의 구슬도 천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낭자, 이제 나를 데리러 왔소? 바우의 흐릿한 시야 너머로 하얀 눈발 사이에서 은빛 치맛자락이 너울거리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 전 그 모습 그대로 고운 미소를 띤 연화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평생을 기다려온 그 손을 잡으려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기다렸소. 참으로 오래 기다렸소. 바우의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떨궈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붉은 참빗이 눈밭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발견했을 때 바우의 얼굴은 마치 평화로운 꿈을 꾸는 듯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난 자리에는 하얀 한방눈이 내리는 가운데 계절도 아닌데 붉은 매화꽃이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꽃들이 천년을 기다린 여우와 그녀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산 사내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붉은 참빗은 주인과 함께 땅에 묻혔고 대관령의 눈보라는 두 사람의 슬픈 전설을 덮은 채 영원히 산맥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